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사사기 3장 6절에서 11절,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선포한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주의 사랑이 넘치고 주의 감사함이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된다고요? 슬기로워야 돼요. 슬기로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슬기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목요일 날 저희가 근처에 있는 장애 시설이죠. 밝은 마음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콘서트를 했습니다. 블라썸 콘서트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꽤 많죠. 예, 거기에 시설에 계시는 분들과 요양사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동장님 또 여러 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모자이크 교회가 이 일들을 주관하면서 이 일들을 만들게 되어졌고요. 또 하석철제에서는 쌀을 보내주셨고 또 다솔이라는 기업에서는 화장품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물건들을 기부품들을 또 나누면서 좋은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수도 저희가 함께하는 서연 양이 와가지고 오늘 또 노래도 하고 일반 가수거든요. 근데 중간에 제가 CCM을 하나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곡을 하나를 빼고 CCM 찬양을, 목사님이 CCM을 하라 그랬다고 CCM을 찬양을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를 했느냐, 앵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앵콜곡을 준비를 안 했는데 본인이 뺐던 영어 노래를 팝송을 앵콜곡으로 하고 사람들이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학교죠.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북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난타도 하고 또 뮤지컬 갈라쇼도 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근데 소파 고등학교 학생들이 맨 뒤에 캐노피를 피고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앞에 장애아들은 비를 맞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옮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학생들하고 또 천막을 옮겨가지고 비를 피하게 하고. 근데 중간에 있는 사무장께서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운동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예, 그렇죠. 안 그쳤으면 제가 말을 못 하겠죠. 중간에 비가 점점점 줄어들더니 공연을 하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도 함께하고 맨 뒷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했는데 저희들이 앞에 나서질 않았죠. 목사인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자리를 뽐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인사를 받는데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덕이에요? 모자이크 교회 목사님이 해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와서 사모한테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예, 뭐 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예배 후에 있다가 저기 가면은 견과류가 있을 거예요. 견과류 하나씩 다 먹으세요. 하나씩 가져가서 드시면서 밝은 마음에서 감사하다라고 보내왔습니다. 하나씩 먹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앞에서 우리가 준비했다고 단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 거니까 뽐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슬기롭게 뒤에서 섬기고 만들고 베풀었더니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슬기로운 일이 되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는 일에 바로 이러한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 슬기롭다, 슬기롭다. 슬기롭다라는 말은 슬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슬기가 있다라는 말은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 이걸 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어떤 일을 잘 판단하고 또 잘 해결해내는 능력, 이걸 뭐라 그래요? 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 슬기하고 유사한 단어로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존귀한 자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의 이 슬기는 통찰력과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민첩함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또 부모의 훈계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서 이 슬기를 얻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슬기로운 가운데에는 말과 행동을 삼가할 때, 또 노하기를 더디할 때 오늘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분란이 그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슬기롭다라고 할 때 이 슬기로운 것은 결과적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앞날을 예비하면서 매사에 실수나 흐트러짐이 없이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아가는 것이죠. 보통은 주의력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움직이면 자꾸 뭐가 쓰러지고 뭐가 망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슬기롭지 못한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저기에 뭐가 있는지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슬기로움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녹록치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적 배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행동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하였던 모세가 죽게 된 이후에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졌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땅을 분깃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12지파가 땅을 소유하면서 각 지파가 나눠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게 되어졌던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시에는 왕이 아니라 민족의 이 지도자였던 오늘 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신정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이후에 뚜렷할 만한 지도자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이제 그 땅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출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이 은혜가 이들에게는 그냥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이야기거리인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거든요. 초창기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오늘 가르면서 그 가운데 지나게 되어졌고요. 이 세대들은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 나는 물을 먹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삶으로 얼마나 경험이 됐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갔던 바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갈렙도 죽게 되어지고 그 땅에 바로 정착하면서 태어난 이 3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였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의 눈에 좋은 것들을 보는 대로 행하게 되어졌더라. 하나님께서 금지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한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민족과 다른 오늘 이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한 가지 나오게 되어지죠.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오늘 그들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딸들을 이방 족속에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이 결혼을 한 거예요. 또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자신의 아들들과 결혼시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오늘 바로 이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3세대들은 오늘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이 섬겼던 그 땅에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누구고 아세라는 누구냐? 농사의 신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농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다산의 신입니다. 오늘 다산은 누구예요? 오늘 이 아세라. 오늘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게 그때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스다임을 오늘 그 왕을 통하여 가지고 침략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요, 군대가 있었습니까? 조직된 군대가 없었어요. 당시에는요, 민족의 그 누구예요? 영도자, 오늘 바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셨을 때에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대적하여서 오늘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이 구산 리스다임이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져서 종살이를 하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영토를 잃어버리면서 몇 년 동안이냐, 8년 동안을 오늘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8년 동안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 있었겠어요. 8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너무나도 어려운 나머지,
그들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통해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위로자가 되시는 오늘 하나님, 날 가운데 구원하여 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에게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운니엘. 운니엘은 사실은 누구인가 하면요, 갈렙의 동생의 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니엘은요,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어요. 자신의 딸이었던 악사와 결혼을 하여 가지고 오늘 그렇게 사위가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를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니엘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운니엘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오늘 메소포타미아 구산 왕과 오늘 바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이 싸움에서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좀 전에 보았던 영상 가운데서 사사는 뭐라 그래요? 쇼페팀,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구원자, 딜리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서번트가 아니라 딜리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나가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사는 몇 명이었느냐? 12명이었어요. 이 사사기에는 몇 장 되어지지 않지만 이 사사기에는요, 몇 년 동안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300년 동안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사사가 있습니다. 나시린이었고 머리가 길었고 힘이 아주 셌던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죠, 삼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여성 사사도 있었는데 여성 사사는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운니엘은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300년 동안에 12명의 사사를 세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평안을 원하면서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모라신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그모라신은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서도 누구를 제물로 드리느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니까 최고의 제물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거기에서는 칭송을 받는 이러한 제사가 당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오늘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세요.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8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오늘 어려움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타락을 해. 그러면 또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고, 이게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는 일을 오늘 단행하게 되어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기롭게 생활하지 못했는가? 슬기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오늘 이것을 정립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조금 좀 정리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얀 가지라는 게 있잖아요. 가지가 너무 많이 밑으로 퍼지는 거예요. 장가지가 너무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요 높이 자랄 수 없는 것이죠. 보통 봄철이 되어지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가지를 칩니까? 잔가지를 잘라냈을 때 원줄기 가지가 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장가지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오늘 이 주변 관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가운데 있어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장가지를 잘라야 될 것을 자르면서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오늘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짧은 내용이지만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가? 특별히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 누구만을 섬긴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던 3세대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2세대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전쟁도 하지 않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도 체험해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문제는 또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족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딸을 보내고 오늘 또 그들의 족속에 있었던 딸을 오늘 바로 아들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우상들이 오늘 자신의 가정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졌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번영. 오늘 잘 살면 된다라는 오늘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 정의 때문에 결과적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쌓여는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들이 맨날 저한테 아빠라고 안 하고, 그리고 얘는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맨날 아빠라 그러면서 그거를 따르면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오늘 쓰리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요새 저도 좀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저희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들은 18살이 되어지면 독립을 하거라. 제가 이야기했어요. 외국에서는 사실 18살이 되면 거의 다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 봐라. 근데 요새는 사실은 독립하는 나이가 보통은 30살이래요. 잘 몰랐어요. 캥거루족들이 보게 되면 30살이 돼서야 독립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아빠의 말에 너무 순종을 잘해. 그래서 순종을 잘해가지고 18살이 되면 이 독립을 하라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자신들의 꿈을 찾겠다라고 나가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댄서도 하고 가서 춤도 춰보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뭐 응원은 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아니 와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밴드들이, 오늘도 우리 예찬 형제가 드럼을 쳐야 되지만 오늘 방송 사역 때문에 들어가서 하느라고 오늘 드럼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뭐 건반이고 드럼이고 기타고 하나씩 해가지고 매일같이 저하고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이 빈자리들이 있어서 예배 음악에 하나가 비고 둘이 비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자꾸 서운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금 좀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서운하신 거죠.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서운하셔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한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몇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내가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을 주고 대적에서부터 구원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들어오게 하고 그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나를 잃어버리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도 몇 번 날 것 같아요. 100번 1000만 번. 그렇게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 9절 시작.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특징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들이 왜 부르짖어서 기도했을까요? 구상 리사다임의 침공 때문이기도 하였죠. 오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8년 동안을 섬기는 노예 생활을 하고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오늘 고난이 있게 되어졌어요.
자유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슬기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그 모든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책하고 그곳에서 돌이키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느냐?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오늘 운니엘을 누구로 세웠느냐? 사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주의 영이 운니엘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오늘 이 운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오늘 깃발을 들고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바로 무엇이 있었더라? 승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고난의 출구이기도 해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빌립보 4장 4절에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지키십니다. 그 지키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결과 임하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평안이죠. 평안. 문제는 바뀌지 않는데 기도 많이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져요. 지금 어떻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힘들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의 삶 때문에 힘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와요. 이 세상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런데 지금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성공이 되어지기도 하고 물질이 되어지기도 하고 잘 사는 게 나의 성공과 모든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특징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10절 시작. 아멘. 오늘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죠. 싸워서 이긴다.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세 번째 오늘 바로 특징은 이기는 것입니다. 싸워서라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운니엘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오늘 싸워서 이긴 원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운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운니엘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오늘 바로 구산 리사다임을 운니엘에게 넘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본문에 있는 이 운니엘은 사실은
그 사사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기라세벨에서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드빌이라는 지역에는 장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용감하게도 그 자리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그 길을 나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운니엘이었어요. 운니엘. 그러니까 운니엘은요 용감했습니다. 운니엘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고 제일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간다라는 건 제일 먼저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의 승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 용맹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의 영이 그 가운데에서 이김을 얻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운니엘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몸에 너무나도 많은 축적이 되어져서 자신의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사람이 바로 이 운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운니엘은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늘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오늘 능력과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싸워야 할 때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 대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당시에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다른 민족들의 침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싸움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이뤄나갈 때 승리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도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은 가정에서도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퇴근하고 오면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야, 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되어져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어져요? 반찬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들어와서 그 이야기는 정말 힘들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우리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화가 나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는데,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전쟁 같은 하루였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오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남편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어떤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남편이 힘들어 그러면 어떤 말을 할까요? 위로요. 근데 잘 위로가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이 따라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힘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남편이 한숨 쉰 거에 10배를 더해서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요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아내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요. 그 한마디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 힘들어라는 말을 들을 때, 아이고 화상아, 이 힘들어도 내가 더 힘들어. 아이고 돈을 벌어 왔냐, 뭐를 벌어 왔냐, 사는 게 너만 나가지고 지옥 같다. 이래 버리면 어때요? 남편은 아내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리액션만 잘해도 오늘 성공하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힘들어 그러면 힘들지?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어려워 그러면 어렵지.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따라해라. 똑같이.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또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자꾸 말씀이 삼천포로 가는데, 예. 싸우는 거, 예.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늘 세상에 대한, 사단에 대한 오늘 영적인 싸움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종용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운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운니엘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운니엘과 같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오늘 평안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살면 힘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이루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운니엘이 하였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오늘 바로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두 번째로 오늘 누구께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세 번째는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 세 번째, 싸워서 이겨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